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깨닫잖아요. 그리고 이런 나한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근데 공교롭게도 목사님이 오늘 일정이 있으시고 왜 하필 저한테 오늘 맡겨주셨나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데 이거는 목사님이 아마 도망가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는 목사님이 아마 저한테 삼위일체를 다루고 뒤에 나오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같이 한 번에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삼위일체만 해도 솔직히 한 2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저랑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원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묶어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준비해놨는데 다음 주에 성자 하나님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 다음 주에도 저랑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즐거운 시간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읽어오신 이 파트 좀 어떠셨어요? 한 번씩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원영 목사님부터.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걸 알았고요. 책이 뭔지, 뭐가 책인지 그러고 그러고 왔습니다. 대현 주사님 같은 경우는 저 영상 보고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대현 주사님 고백하시는 그 장면에 굉장히 기대하고 왔어요. 바로 마이크 옆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뭐 요거 부분도 사실상 저희가 뭐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막 들은 걸로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를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혹시라도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자꾸 우리 조금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제대로 알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안다고 해서 좀 교만해진다기보다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좀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역시 에이스시네요. 이야. 결론적으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파트를 읽고 나시면 하은자매가 했던 말처럼 우리 생각으로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면 아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뭡니까? 오늘 입을 여셔도 돼요. 이단적인 고백이면 제가 자를게요.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틀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삼위일체가 뭡니까, 현우 집사님? 째려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요. 3위가 일체예요. 삼위가 일체. 네, 잘 피해 가시네요. 우리가 일단 이 삼위일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에 보시면 서론을 깔아놨어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는 걸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포기하는 마음으로도 이해하면 안 되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넓은 시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잡아봤어요. 여태까지 배우신 내용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 개혁 신학이 뭔지, 개혁 신앙은 뭔지 이걸 한번 다 다룬 다음에 들어갈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위험에 눌리지 않고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본성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눌린 다음에 우리 본성이 다 꾹꾹 눌린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삼위일체 파트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개혁파 신학과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어려운 말도 나올 거고 그럴 건데, 그럼 개혁주의가 뭘까요? 그 진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변하는 거. 네, 변하는 거. 네, 그렇죠. 이 개혁주의 신학의 기반을 닦은 그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종교개혁. 네, 종교개혁 몇 년이죠? 네, 맞아요. 1.5.17. 제가 이거 한 2, 3년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17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1.5.17 종교개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대 교회들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교회들과 같았을까요? 그러지가 않아요. 굉장히 부패했고 약 1000년의 시간이 교회에게는 암흑의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성경답게 볼 수가 없었고 사제들이 온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이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성직자들이 행하는 모든 게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패와 악행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까? 마시죠, 마시? 네, 맞아요. 마틴 루터. 아니야. 로마서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의 가르침을 깨달아요.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를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뭔가 사제한테 잘하고 성직자한테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뭐 무릎으로 수도원을 기어가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모든 가치관들이 깨져버려요.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의 가르침은 교회에서 많은 헌신들을 해야 됐고 섬김을 했어야 됐고 자기 자신의 고행, 내 육체를 죽이는 행동을 계속 해야 됐어요. 수도원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근데 여기 지금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시는 분 있냐고요? 우리 예배당 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냐고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르침을 마틴 루터가 어디서 보냐?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 진리를 가지고 95개조 방방문을 붙여요. 이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원래 그게 어떤 곳이냐면 그냥 동네 자유 게시판 같은 데요. 그냥 한 대학교에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 홈페이지 요즘에 자유 게시판, 그거 누가 봐요? 그냥 뭐 아무나 뭐 광고하는 거 쓰고 홍보하는 거 쓰고 뭐 별거 다 있었을 거야. 아마 면제부 50% 할인 판매 이런 거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루터가 믿음은 이런 거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다 딱딱딱딱 써서 붙였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루터가 글을 너무 잘 써서가 아니에요. 왜냐? 잘 써서가 아니고 이 글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루터의 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구원은 그게 아니었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됐네,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너무 잘못됐던 거였어, 맞아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있는 거지, 그게 의인이 되는 거지 라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거짓된 교회들에서 박차고 나와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자, 교회다움 성경을 지키면서 진리를 추구하자, 이렇게 나온 그 교단이 있죠. 그게 개신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저항하는 자들. 그들이 주류였어요. 근데 그 주류 가운데 비주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많이 싸워나가고 순교를 하고, 그런 후대의 그런 결실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편하게 맛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후대의 결실을 루터가 시작을 열었지만 가장 그 기반을 전체적으로 잘 닦은 사람, 총 진리를 요약해서 잘 정리한 사람, 그가 누구냐 했을 때 누굴까요? 네, 칼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걸 정리하고 그 후대로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온 신학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에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뭘까요? 네, 하나님 중심이에요. 밑에 나오는 로마서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이게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원리를 한번 보시면 개혁주의 신학이 뭐냐, 개혁주의 신앙이 뭐냐, 이거 정리할 때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슬로건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뭘까요? 4글자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멘. 네, 뭘까요? 초성으로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네. 호람데오. 네, 맞아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뭘까요, 그러면? 글씨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정신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베이스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 중에 개혁파 신앙은 더 베이스다인데, 이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럼 이 모든 신앙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로 말미암아. 그럼 이 신앙은 뭐로 말미암아요?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을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신앙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해서 우리의 최종 삶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뭐라고 답할까요? 그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다 암송하지 못해도 처음에 1문 1답 정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는 이렇게 물어봐요. 인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것만큼 우리가 기억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신학이랑요, 신앙은 뭐가 다를까요? 신앙은 삶이요? 그럼 신학은 뭘까요? 기준. 네, 맞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신앙이죠. 신앙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신 중보자는 어떤 분일까? 이거에 대한 알미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인간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교회는 뭐냐? 이거에 대한 진리를 정리한 게 뭐냐면 신학이에요. 신학을 그러면은 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신학을 안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신학을 가지고 신앙으로 나아가야지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학이 되는 거고요. 이 관계를 보셔야 돼요. 신앙은 신학이랑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냐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체에 신학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신학을 우리가 지금 배우잖아요. 여러 학문들을. 이 학문들을 아무리 배워도 백날 배워도 소용없어요.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 이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알았습니다. 나를 향한 구원을 알았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면 구원을 아는 것다운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런 조화가 있어요. 균형이 있어요. 알면서 끝나지 않아요. 삶으로 가요. 근데 이 삶은 항상 알매 근거해요.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개혁 신앙입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이거는 벤자민 B 워필드라는 분이 쓰신 건데, 벤자민 B 워필드는 세계에서 3대 칼빈주의자로 뽑히는 분이에요. 그럼 이 나머지 두 분은 누구실까요? 이유 알아가시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과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있는데, 저도 아마 추후로 이분들의 책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스터디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만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벤자민 B 워필드라는 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 대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빈주의자는 이 모든 현상 배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기도하는 태도로 자기의 전 생애를 살아가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아 의존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배우는 신학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와 뭐 가정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그 정도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시다를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항상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어요. 어디 가도 없어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그러면 학교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 분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예술 활동, 예술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학문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종교, 정치, 예술, 학문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뭐라고 정리했냐면 영역 주권이라는 말로 정리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 칼빈주의 신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하나도 없다. 학문이건 종교건 예술이건 뭐 어떤 거 할 수 없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신학을 모든 기준으로 삼고 퍼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개혁주의 신학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학문의 개혁주의 신학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예술의 개혁주의 신학이 기준이 돼야 돼요. 모든 정치의 개혁주의 신학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지만 모든 종교들이 개혁주의 신학이 기준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도라면 우리가 위치하는 그 어디든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은 모든 삶의 체계를 다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김정은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성경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다, 규범이다 말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그 말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기준을 찾았다면 그거 신학이잖아요. 기준을 찾았다, 성경이 기준이다 말만 하면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이 기준된 거를 고백했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기준, 이 성경이 기준된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큰 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이게 칼빈주의 세계관이고 칼빈주의의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세계관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렌즈를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조, 자 글씨를 못 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신데 저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렌즈가 이제 우리 눈앞에 놓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선글라스 끼잖아요. 우리가 검은 렌즈를 눈앞에 놓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시꺼매 보이죠. 그리고 우리 눈앞에 투명한 렌즈를 넣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투명하게 잘 보이죠. 근데 노란 렌즈를 갖다 대면 다 노래 보여요. 다 오늘 시은이가 입은 옷처럼 보여요. 그게 렌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로 가지고 있는 이제 세계관 또한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창조, 타락, 구속만 기억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영 집사님이 친구분이랑 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단순한 현상적 요인들은 일단 배제하고요. 누가 뭐 과실이 몇 프로고 이런 거 말고요. 왜 싸웠어 했을 때 그 출발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창조로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로운 인격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인격체로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주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원준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싸우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껏 활동하면서 다 다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관계 또한 잘 교제를 맺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싸우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이제 구원의 측면으로 바라봐야죠. 구원받은 너가 왜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도 있어야지라는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야지, 이런 말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이미 많은 세속주의적인 눈이 찌들어 있어요. 싸우고 왔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왜 싸웠어? 왜 싸웠어? 그래서 누가 맞아, 이겼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됐는데? 아, 왜 그렇게 했어?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미 너무 많은 세속적인 세계관이 껴있다는 거예요. 렌즈가 껴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또 우린 남이 잘 되면 막 축복해주고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죄인된 본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배 아파요. 그래서 사촌이, 친척이 땅 사면 어때요? 배 아프죠.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린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를 게 뭐냐, 우리 이 개혁주의 세계관이랑 세속주의 세계관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보는 우리의 세계관과 성경 중심으로 보지 않는 저들의 세계관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 이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여러 세속적인 학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할 거 없이 결국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지 않았을 때는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또 최현영 집사님인데, 최현영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울적함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시지만 집에서는 혼자 깡소주를 드시고 계시고, 네, 깡소주를 드시고 계시고, 집에서는 남편을 구타하고 계시고, 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서 최영 집사님이 상담을 받으러 가셨어요. 마치 그 상담을 전공하신 홍성호 집사님 같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때리지 않을까요? 만났는데 최영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했다. 그럼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어렸던 시절 그때 어땠습니까? 혹시나 가정에서 뭐 아버지나 어머니의 안 좋은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또 이제 공감할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을 거고, 또 안 좋은 모습을 봤으니까 또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라는 우리의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영 집사님한테 말해요. 당신 이제 역할극을 한번 해봅시다.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아이를 꺼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우울함과 그런 모든 걸 표출해 봅시다. 인형 하나 붙잡고, 아빠!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하고 울어요. 그리고 이제 다 회복되었습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다 풀고 왔다, 다 됐다 해요. 근데 최영 집사님 내일 뭐 할까요? 깡소주를 먹어요. 아 제가요? 어느 정도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죠. 일시적인 현상, 일시적인 안정, 평안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이러신 게 아니에요. 우린 이걸 칼빈주의의 논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이제 인간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모든 세상과의 관계가 어긋나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날 때부터 모든 게 다 뒤틀려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니까 뭐 가정, 쥐뿔 뭐가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뭘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뭐 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잠깐 여행 갔다 오고 뭐 하고 뭐 사고 이러면 위로를 얻죠. 근데 그게 위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잠깐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좋아지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결국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봤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참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걸 다 누려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진짜 평안이? 없어요. 다 어디든 여러분들의 짐을 다 갖다 놔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사역 외에는 우리의 짐을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거나 상담적인 거나 교육 쪽에나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기다려주세요, 아이들한테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보듬어 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의 죄인이 태어나게 맡겨주셨다. 나한테 한 죄인을 맡겨주셨다. 불덩이가 왔다. 이걸 알면은 이 불덩이를 보고 손이 타들어가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해요. 이게 우리와 세속적인 학문들과의 차이예요. 세속적인 학문에서는 너무 예쁜 아이가 태어났죠.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이 보듬어 줘야 되고 앞으로 뭐 결혼할 때까지 잘 양육시켜야 되고 사이가 좋아야 되고 화목해야 되죠. 근데 죄인이라는 시선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죄인이 태어났고 죄인이 맡겨졌고 내 핏줄이에요. 그러면 이 불덩이를 어떻게 가지고만 있어요. 이게 우리와 세속적인 학문들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렌즈를 끼고 나서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와 그들의 차이예요. 이 신학적인 것들 또 가슴이 무거우시죠? 신학적인 것들 보면은 이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철학이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신학은 학문의 일종이기 때문에 철학의 많은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정리했어요. 체계화해서. 이 신학이랑 철학이랑 뭐가 다를까요?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입장이랑 세속적인 입장이랑 뭐가 다를까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 철학이라는 학문의 어원이 뭘까요? 모르시면 알아가면 됩니다. 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철학이라는 학문의 어원이 뭐냐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 우리 기독교는 지혜 안 사랑하나요? 지혜를 사랑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그건 근본이잖아요. 우리 또한 지혜를 사랑해요. 우린 지혜 없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우린 지혜로워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네 무식하다 해도 지들이 무식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거지 지들이 무식한 거예요. 이런 격한 말은 해도 됩니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격한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알아야 돼요. 모두 지혜를 추구해요. 지혜를 다 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철학은 항상 그 기준을 잡아요. 지혜가 뭔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철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세 가지를 정립해요. 가장 먼저 존재란 무엇인가. 이 세상은 뭐고 우주 만물은 뭐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세 가지 틀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존재. 그리고 그렇다면 이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인식론이라고 해요. 깊게 안 들어갈 거예요. 철학은. 깊게 들어가면 잠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다면 결국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철학의 세 가지 구조예요. 어려운 말로 존재라는 건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이건 인식론, 이건 가치 이론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철학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내립니다. 존재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비슷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비슷한 게 보이셔야 돼요. 철학이랑 신학이랑 뭐가 같은데 뭐가 다른지. 철학은요, 많은 철학들이 뭐 했냐면 존재에서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게 뭐 하나인가 다수인가 이런 뭐 질문들을 많이 던졌어요.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관념으로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누구는 뭐 세상은 물로 이루어졌어, 세상은 불로 이루어졌어, 세상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로 이루어졌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걔네는 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을 찾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로 이루어졌어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만들어 왔어. 환경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아까 최현영 집사님이 찾으셨던 그 상담센터의 홍성호 집사님 같은 분, 그런 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답을 찾아가요? 존재,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반역해서 떠난 죄인이다 라는 걸 우리는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깨닫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예요? 소유리문답 일문일답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우린 이 렌즈를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알게 된 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 이게 철학, 세속 철학과 신학, 우리의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좀 보이시나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참된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저 감성적으로나 가볍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배우시는 이 신학이 전 세계에 있는 개혁주의 성도들한테는 소망이에요. 우린 항상 비주류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언제 또 비주류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무거우시셨죠, 마음이? 그게 우리가 믿고 배우는 이 개혁 신앙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 마지막은 성경 중심. 이 무엇 하나 빠뜨리는 순간 그 신학과 신앙은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배우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마키다 요시카즈라는 일본의 고베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님이었던 분이 쓰신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입문서 써있잖아요. 개혁파 신학 입문. 입문이라고 안 써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입문서로서 우리가 믿고 배우는 신앙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한 번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